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달아났지요. 그리고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은 고기 잡는 삶의 자리로 다시 다 돌아갔고요. 감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스승에 대한 얘기는 더더욱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죠. 이 영적 회복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담대하게 세상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이 회복된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세상에 그들의 고백을 메시지로 전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설교입니다. 영적 회복의 시작은 말씀 앞에서, 또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로 영적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신앙 고백이 회복됩니다. 참된 회개는 참된 신앙 고백을 가져옵니다.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야 신앙이 회복됩니다.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침체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것이 고백입니다. 고백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고백이 회복될 때 신앙이 회복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다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그들은 회개를 통해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황한 9장 전체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앞에 그들은 철저히 회개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죄악으로 가득한 내 마음, 내 삶을 비워내는 게 회개라면, 신앙 고백은 그 비워진 마음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다시 채우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회개가 비움이라면 고백은 채움이죠. 비움과 채움입니다. 그것을 통해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영적인 침체를 호소하시는 성도님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영적으로 자꾸 침체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뜨거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상관없이 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언제는 우리가 하나님 봤습니까? 눈으로?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여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세요. 함께 하세요. 내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우리가 침륜에 빠졌다면 그것은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마음가짐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변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상황에 따라 변했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게 됐어요.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도 성벽도 다시 세우고 말씀도 다시 회복하게 하셨지요. 진정한 영적인 회개를 통해 침체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의 과정들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암흑과 같은 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우리가 입고 있었던 종교의 옷들, 성전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전통이라든가 교리라든가 신앙 유전이라든가 종교 생활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 신앙인으로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진실되게, 진솔하게,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하고 1대1로 만나자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성전에 나와 드리든 네가 지금 나하고 1대1로 만나서 진솔되게 만나고 있느냐, 정직하게 만나고 있느냐, 진짜 이 종교라고 하는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서 나하고 정말 만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어둠과 같은 상황을 지나면서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 진정으로 영적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내용들을 비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회개를 통한 참된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회개를 통한 신앙 고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오늘 회개를 통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제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7절부터 25절까지를 쭉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설을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때에 펼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몸소 시내 산에서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워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 조상에게 복종시켜서 우리 조상이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나누셔서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 자손들에게 굴복시키고 왕들과 그 땅의 백성마저 자손이 좋을 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곳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란 말씀 앞에 내 자신과 공동체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게 회개지요. 그때에 회개할 때, 과거를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오늘 쭉 읽었던 말씀 속에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는가.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신실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달았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이제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다는 겁니다. 과거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버렸다는 거지요. 그 은혜를 회상하고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은요, 베푸셨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율법을 등졌던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거스르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말씀은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이걸 깨달은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불성실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즉각적으로 심판받아야 하지만 주님은 내 인생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주님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주님의 신실함, 이게 말씀 앞에 선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회개한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과거에 나와 우리 공동체의 삶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들 때 어떤 공통된 현상이 나타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면 요즘 다운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좀 시험에 들었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요즘 좀 믿음이 흔들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고백했던 많은 감사의 고백들, 그리고 많은 간증의 내용들,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신다 해도 내 인생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어. 차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별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찾기 시작합니다. 이 공통된 현상이에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어떤 물질이기도 하고요, 어떤 세상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이기도 하고요, 어떤 세상적인 습관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또 하나의 현상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져요. 애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 현상이, 공통된 현상이 뭐죠? 부모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자꾸. 그래서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가요.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래도 안 가요. 아주 맛있는 데 간다 그래도 안녕히 다녀오세요,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그러다 더 멀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독립만세합니다. 독립하려고 들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멀어지려고 하죠?
한번 조용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늘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란, 회복된 신앙 고백이란 과거에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다시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내 소견대로 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인도를 믿는다면 멀어졌던 걸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찬송가들이 다 주옥과 같이 좋지요. 그 신앙 고백으로 다 만든 내용들이 찬송가니까 굉장히 좋은데, 이 찬송가 중에 찬송가 295장인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넓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를 통한 신앙 고백은요, 과거에 대한 은혜의 추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현재의 나의 삶이 은혜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내용의 대부분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우리의 과거를 비춘다는 것은 오늘 내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오늘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죠. 신앙 고백이 회복된다는 것은 오늘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과거에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기억했다면, 그 은혜를 다시 찾았다면, 그 은혜를 회복했다면, 그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백성들의 입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건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은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나라를 세우고도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그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그 결과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신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곡식, 과일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됐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한 고백이지요. 우리의 지금의 고통은 과거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비록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말씀도 회복은 했지만 여전히 지금 나는 이방인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지었다고 해서 독립한 거 아니거든요. 나라가 여전히 식민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종살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과거의 죄악을 지금 내가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답습한다면 우리에게는 축복된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겁니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킨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가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해져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역대하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그리고 긍휼을 구한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죄질 때마다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그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다시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반복되는 우리의 잘못과 넘어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고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제자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무한 용서거든요. 제자들에게 무한 용서를 강조하신 것은 주님이 무한 용서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의 삶을 그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를 통한 신앙 고백은 그 하나님께 미래의 믿음을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고백이 되어야 하고요, 고백은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신앙 고백은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언약을 다시 세우고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회복입니다. 회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미래가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과거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내 미래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란, 고백으로 하는 결단이란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고백이지요.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해질 주의 사랑을 고백하고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날로 더욱 귀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결단으로 승화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날로 더욱 귀하게 내게 역사하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겠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참된 회개를 통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다시 돌아보며 이 회개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도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